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직분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함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도구임을 인식하고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충성된 자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들이므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권세로서가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맡겨진 사명을 확실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거룩하고 충성된 신앙인인 그들을 불렀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신앙인이 신앙의 참 맛을 잃어버릴 때 바울은 맛 잃은 소금과 같이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길바닥에 뿌려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산만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어느 만큼 성장을 해서 이제 서울에 와서 살다가 결혼해서 서울에 살다가 부천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므로 서울을 또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그냥 부천에서 여덕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뭐를 봐요? 길바닥에 뿌려져 있는 소금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거 소금이 왜 길바닥에 뿌려져 있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소금이 세면을 한 후에 뿌리면은 세면이 얼지를 않는다는 걸 몰랐을 때예요. 그랬는데 이상하다 왜 저렇게 소금을 뿌렸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겨울에 세면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두면 얼으니까 굳지를 않고 얼으니까 이제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소금을 뿌려 놓으면은 소금이 녹으면서 그 세면이 얼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소금에 배추만 절이는 게 아니고 또 저런데도 쓸데가 있구나. 그래서 쓸모 없다고 버리지만도 또 세면을 얼지 않게 이렇게 잘 굳히게 하는데도 소금을 쓰는 걸 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맛을 잃지 말고 세상 앞에 자신을 분명히 구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의 속죄로 값없이 누리게 된 구원의 은총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심겨져 있다가 필요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더 빨리 주십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거짓을 없애고 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무리들이 행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므로 바울이 감격하여 찬송을 합니다. 바울의 찬송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사역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결정된 사실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찬양은 믿는 자의 특권이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구속을 확신하는 자만이 심령에서 우러나는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잖아요. 우리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찬양을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키려면 주님의 요구와 뜻에 순종하여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일은 창세전 영원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공로나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구원받은 자들은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자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부족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이 온전한 제물처럼 부정과 불법에서 떠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의 언어와 생활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유일한 기초가 되신 교회의 기초이며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장세전부터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우신 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파괴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모든 선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양자가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형벌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은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던 바울은 감옥에 있는 중에도 끊임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한 심령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피차에 행복을 마음으로 축복해 줘야 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쪼개가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면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남을 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절대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내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게 내게 돌아오면은 더 큰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신성한 축복을 말합니다. 제3과 구원, 부활과 영생 등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누리게 되는 신비하고 거룩한 축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 택정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선택적 은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저 주시는 축복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조성된 자면 세계를 값없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복된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보다 악에 이끌려 범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건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는 영광에 이르는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믿는 자에게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택하여 신령한 축복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동시에 신령한 축복으로 기업을 받아 누리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귀하고 값진 성도의 신분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에 의해 갖춰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택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의 섭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십니다. 성도를 택정하여 부르시는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만 주관됩니다. 성도를 택하여 성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인간의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질서의 원칙에 따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불합리한 예정이나 선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축복을 베푸시고 이 무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성도를 택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 목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성도를 택정하여 부르신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적인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를 성별하여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원의 축복의 성삼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를 축복을 지속시켜 나가는 성령의 사역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예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일찍 구원받은 자도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도 있고 저같이 나이 많이 먹어서 늦게 예수를 믿게 된 자도 있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어서 늦게 구원을 받게 되다 보니까 또 신학교도 늦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예수를 늦게 믿고 신학교도 늦게 갔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뭐 때문에요?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많이 건강합니다. 웃지 못할 내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노예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하고 한 3살 차이 돼요. 남자 목사님인데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아주 예상하지 못할 만큼 싸웠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근데 그 목사님의 결론이 뭐예요? 성질이 절 보고 아주 지랄 같대요. 근데 그 지랄 맞은 성격만큼 건강도 그만큼 지랄만큼 좋대요. 결론이. 그래서 그냥 그 싸웠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정당한 일로 싸웠는데 이제 싸운 후로 우리는 뭐가 없어요? 삐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싸우고 그거로 그냥 끝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보통 이렇게 다투고 이러면은 뭐 불편하고 막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싸워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싸웠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근데도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 이튿날 또 잘 지내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저에게 건강에 아주 좋다는 소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많이 건강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한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나님께 건강을 제가 구하는 겁니다.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신 자체입니다. 아멘.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며 온전히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영적 축복이며 구원의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 축복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도 맡긴다 하였사오니 적은 일에 충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순환 목사님.